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단 말이에요. 연애할 때 우리 자매들이 조금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자매들이 연애할 때 조금 약해 보일 때 갑자기 어떤 오빠가 나타나서 오빠 한번 믿어보라고, 오빠가 다 해주겠다고, 오빠만 믿어보라고. 그럴 때 갑자기 그 오빠가 너무 믿음직해서 눈에 뭐가 씌어서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하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때 왜냐면 결혼해보니까 오빠가 강하다, 엄마가 강하다. 엄마가 더 강해. 분명히 약해 보였는데 아이 만나고 엄마만 되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도 또 드라마를 봐도 가정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가 해결해? 엄마들이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한테 전화해요? 아빠한테 전화해요? 엄마한테 전화해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한테 전화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아빠들도 엄마한테 전화해요. 아빠도 엄마한테 전화하고 애들도 엄마한테 전화해요. 그럼 그 엄마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도 제가 저희 어머니랑 통화하고 왔지만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거의 매일마다 하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말랍니다. 뭐가 많아서 전화했는데, 걱정이 많아서 전화했는데 엄마는 뭐 하지 말래요? 걱정을 하지 말래. 그게 엄마들의 첫 번째 멘트예요. 두 번째 멘트 있어요. 엄마들의 두 번째 멘트, 그게 뭐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 하지 말라고요? 내가 뭔 말만 하면 무슨 소리래? 쓸데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랍니다. 하지 말래. 그냥 그 얘기 하지 말래. 다 쓸데없는 소리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많이 하는 말, 잘 될 거야. 뭐라고요? 마지막 인사예요. 잘 될 거랍니다. 잘 될 거래. 신기해. 걱정이 많아 전화했는데 걱정을 하지 말래.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지 말래. 그리고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자꾸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엄마랑 대화를 하고 나면 힘이 좀 생겨요, 안 생겨요? 힘이 왠지 모르게 생겨요. 듣고 싶은 말, 들어야 되는 말을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래.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한테 응답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과 내일 이번 성례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럼 뭐 해주겠다고? 응답하겠다고.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기도 그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엄마는 강한데 우리 주님은 엄마보다 더 강해. 그러니까 제가 주님은, 그럼 여러분들은 강하다라고 한번 외쳐보죠. 주님은 마스크 썼으니까 2배 크게. 주님은 어차피 짜고 치는 거니까 2손 들고.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강한 걸 인정하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해준다고 믿는 사람만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레미야는 본인이 하나님을 알아요. 왜? 시작부터 하나님. 예레미야 1장 10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위에 세웠다. 근데 따라하겠습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그러니까 뽑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는, 건설하는 거는, 심어주는 거는, 그러니까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냐? 이 땅의 모든 걸 뭐 해버릴 수 있다? 뽑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넘어뜨릴 수 있고요, 모든 걸 다시 세울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린 지난 몇 달 동안 경험했잖아요. 한순간에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모든 게 사라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다시 모든 걸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 모든 거의 능력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시작부터 내가 너에게
권한을 주는데 너가 나한테 부르짖어.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이 땅의 모든 걸 뽑을 수 있는 게 나다. 다시 만드는 게 나다. 다시 건설하는 게 나다. 그러니 너는 기도만 해.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4절 볼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시작. 5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뭐했다? 가려서 성을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는 거야. 네가 나한테 부르짖으면 난 다 응답할 거야. 엄마가 다 해줄 거야. 엄마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다녀왔습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안 쳐다보는 거예요. 조금 무섭다 안 무섭다? 엄마 불렀는데 왜? 라고 얼굴을 안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무섭다 안 무섭다? 부부싸움 하는데 아예 아내가 말할 생각을 안 해. 얼굴을 안 쳐다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게 공포영화잖아요. 엄마가 안 쳐다본다는 건 엄마가 뭐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할까 말까? 근데 엄마가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건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하려면 안 해야 돼. 부인이 남편한테 당신 마음대로 해. 그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얼굴을 안 쳐다볼 때는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뭐 하신다고요? 안 쳐다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너희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2020년 들어서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난 2월 달에 부산에서 부흥회 하고 있었어요. 1월 달에 코로나가 온다네요. 뭐 코로나가 올 수 있겠지요. 뭐 예전에도 메르스도 있고 에볼라도 있고 신종플루도 있고 여러 전염병이 있었으니까 그런 게 하나 오나 보다 했어요. 오나 보다. 그리고 또 뭐 1주 있으면 사라지겠지. 2주 있으면 사라지겠지.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코로나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월 달에 부산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3일 부흥회인데 첫날 부흥회를 잘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빨리 SNS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SNS를 보니까 거기에 어떤 기사가 떴는데 그때 부산의 모 교회에서 대구에 있던 신천지 어떤 청년들이 부산에 가서 그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확진자가 나오는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처음 생긴 확진자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에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이런 시기에 부산 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거기에 내가 얼굴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게 보니까 나야.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왜냐면 이게 막 그 초창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마스크라도 잘 쓰고 손발 잘 닦고 저는 36.5도입니다 아무튼 온도도 안전하고 여러 가지가 방역 지침이 정확하니까 좀 안전하지만 초반엔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마스크도 안 쓰고 손발도 잘 안 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초반에는 그냥 막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과 막 회의를 한 거예요. 부흥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회의하고 결론을 뭐라고 그랬냐면 저보고 목사님이 결정하래. 저보고 강사님이 결정하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그건 아닌 것 같고 다 같이 회의를 하자고 했는데 결론은 그 당시에 너무 갑자기 커지니까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우리 코로나19 곧 끝나니까 우리 코로나19 끝나고 마무리되면 부흥회를 이어서 합시다. 뭐 이렇게 3월 달에 2월 달이니까 3월 달에 계약하면서 우리 다시 이 부흥회를 이어서 합시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하면서 헤어졌고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코로나 끝난다 안 끝났나? 안 끝나는 거예요. 2월 달에 수련회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계약 부흥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3월 달에 학교를 안 가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주일 예배도 안 하는 거야. 4월 달에 부활절 때 부활할 줄 알았는데 부활이 안 되네요.
5월달에 가정의 달 부흥회 하려고 그랬는데 가정의 달이 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7, 8월달 수련회까지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날들, 학생이 학교를 못 가는 날들, 예배를 와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원래 이번 주간이 가장 바쁜 주간이잖아요.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맨날 청소년 부흥회하고 집회하는 날들인데 하나님이 그 모든 수련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네요. 웬만큼 빌면 엄마가 봐주는데 이번엔 봐줄 기미가 없는 거야. 어린아이가 할인마트를 갔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 홈플러스를 갔는데 장난감 매장에서 막 사달라고 떼기장 부리면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그럴 때 막 사달라고 막 떼기장 부릴 때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안 사줘야죠. 그때는 안 돼! 라고 강하게 말하는데 얘가 막 떼기장을 부리는 거예요. 그럴 때 눈치 없는 이모랑 고모가 우리 애기 이쁘다고 그거 사주다가 같이 혼나는 거예요. 엄마들은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그러다가 마지막 떼기장일 부리면 어떻게 하냐? 마지막 방법이 네 마음대로 해 하고 엄마 혼자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애가 울면서 따라오면서 잘못했다고 빌겠지요. 엄마가 쳐다보지 않는 건 진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엄마가 네 마음대로 하고 혼자 가는 건 진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뭐가 나셨다? 화가 나셨다. 우리의 뭐 때문에?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전 이번에 많이 깨달았어요. 이 사회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 그리고 내 안의 문제들. 내가 한 번의 예배, 매일마다 예배를 했고 매일마다 부흥회를 하고 매일마다 사역을 했으니 당연히 하는 예배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하는 수련회, 당연히 하는 부흥회, 당연히 있는 수요 예배, 당연히 있는 주일 예배. 내가 게을러졌구나. 내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지 못했구나를 이번에 철저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원하는 거. 자, 6절 볼까요?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뭐하고? 치료하며 고쳐. 엄마는 때리는 게 목적이다, 고치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때리는 게 목적이다, 고치는 게 목적이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이번에 꼭 고칩시다. 이번에 꼭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영적 예배의 모습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 32년, 29년, 정말로 29년 동안 한 번도 수련회를 못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학생 수련회를 가는 걸 못합니다. 이번에 처음 깨닫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전할 수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전해야 된다. 지금 바르게 전해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바른 복음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정신만 차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거 그러나 보라 내가 대한민국을 치료하며 이렇게 한번 읽어보죠. 일단 대한민국 치료받아야 되니까 이거 중요한 거니까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이번에 반드시 우리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는 건 뭐냐? 주님이 고쳐주는 건 어떤 걸 고쳐주는 거냐? 7절. 하나님이 고쳐주는 건 7절입니다. 내가 이번에 너의 버릇을 고칠 거야. 그게 뭐냐? 시작. 그들을 뭐처럼 세운다? 처음과 같이 세운다. 할렐루야. 첫사랑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이번에 너가 철저히 깨달아야 돼.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 전요 이번에 얼마 전에 갑자기 또 모든 수련회 금지, 소모임 금지. 그래서 원래 오늘 예배도 못할 뻔했었잖아요. 그렇게 금지되는 거에서 또 충격을 먹었죠. 왜냐면 또 수련회는 할 줄 알았는데 금지. 근데 나라에서 갑자기 이상한 단서를 달았죠. 이 단서가 맞는지 모르지만 나라에서 무슨 단서를 다냐면 모든 소모임 금지. 다만 뭐는 해도 된다. 뭐는 해도 된다? 공적 예배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공적 예배는 자유롭게 하래.
공적 예배는 무조건 하래. 생각해 보니까 공적 예배가 일주일에 몇 번 있어요? 공적 예배가, 여기 대상교회 공적 예배가 뭐뭐 있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 일주일에 몇 번? 교회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다르십니다. 새벽 예배 일주일에 몇 번? 6번? 6번. 그 6번. 그럼 일주일에 공적 예배가 몇 번이에요? 몇 번?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일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몇 번? 10번이란 말.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거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새벽 예배 6번 빼도 4번이야. 일주일에 최소한 교회를 몇 번 올 수 있다? 주일날 2번 치면 3번은 교회 올 수 있는 거라니까요. 3번, 4번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전도 당했는데 우리 시장 교회 선생님이 제가 교회를 가자마자 나보고 수요일날 교회 오래, 목요일날 교회 오래, 금요일날 교회 오래. 옛날에는 중고등부 예배, 학생 예배가 무슨 요일날 있었다? 토요일날, 그렇죠? 토요일날 교회 오래요. 그 주일도 교회 오래.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보니까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낮밤을 교회 갔어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엄청났던 것도 아니야. 그냥 교회를 가면 누가 좋아해? 선생님들이 좋아하죠. 어른들이 좋아요. 여기는 어른들, 지금 여기 학생 청년들이 있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여기는 학생 청년들 착하고 예뻐 보여요, 안 예뻐 보여요? 이따 치킨도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아무튼 집안에서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건 제가 교회를 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말했지만 학교에서 별로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왜?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집에서도 엄마한테 큰 사랑을 못 받았어요. 왜? 우리 엄마는 늘 장사하느라고 바빴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사랑 많이 못 받아, 학교에서도 사랑 많이 못 받아. 동네 깡패 새끼는 날 사랑하는데 자꾸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갈 데가 없는데 어디 가니까? 교회 가니까 뭘 받는다? 사랑을 받죠. 우리 선생님이 나만 보면 좋아해요. 우리 집사님들 나만 보면 좋아해. 우리 목사님, 시장, 상가교회 나만 보면 아주 환장을 하는 거야. 그냥 너무 좋아해. 그게 좋아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교회 예배 다니다가 술집 아들이었던 내가, 반에서 38등 했던 내가 뭘 받게 됐다고요? 은혜를 받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의 여름 수련회 따라갔다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서 술집 막내 아들이 그렇게 변화된 상태로 대학을 갔다가 결국은 목사가 됐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게 첫사랑이었어요. 수요일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 금요일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쁘더라고. 토요일마다 신나는 날이야. 신나는 날. 주일마다 신나는 날이야. 수련회 가는 건 신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많이 변했죠. 수요일날은 애들은 잘 안 나오더라고. 금요일은 자꾸 안 모이더라고. 토요 예배는 다 없어지더라고. 주일도 웬만하면 한 번만 나오고, 그것도 바쁘면 안 나오고, 예배에 대한 설레임이 사라져가는, 전 이번에 2박 3일 여름 수련회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시겠구나. 이젠 2박 3일의 수련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엄청난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한 번 한 번이 소중하다. 아멘을 박자에 맞춰 주셔야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서로 어차피 독구하는 건데 좀 박자를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하다. 수요 예배가 중요하다. 금요 예배가 중요하다. 이번에도 봤지만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으니 오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요, 한 번 한 번 예배가 너무 소중해. 제가 어제 순천에서 집회하고, 오늘 아침에 순천에서 모임하고, 오늘 아침 순천에서 먹고 모임하고, 4시간 반을 서울로 차를 끌고 갔어요. 그 서울에 가서 방송국에서 1시간 방송하고 4시간 반을 지금 여기 와서 7시 35분에 도착했어요. 지금 오늘만 지금 3군데 도시에서 밥은 아직 못 먹었고 싸주신 거 이따 끝나고 먹을 거 이제.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요새 조금 착해졌어요. 엄청 착해졌어. 왜냐면 예전에는 오늘 부흥회 있고 내일도 부흥회 있고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으니까 그냥 조금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했어요. 그냥 피곤하면 좀 피곤한 대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건강이 허락되는 만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예요. 그냥 아멘 박자 맞춰달라고 제가 부탁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요. 오늘 잘해야 돼. 지금 잘해야 돼. 은혜는 지금 받아야 돼. 지금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첫사랑의 설렘이 있잖아요. 남녀간의 첫사랑도 밤새도록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 정말 이번 기회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면 8절입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가 행한 모든 죄악을 뭐한다? 사한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우리의 그동안의 잘못된 믿음 생활, 잘못된 신앙 생활을 용서받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 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 돌아보고 돌아봐라 하나님께 용서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고 죄가 용서받는 은혜. 그러면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베푼 모든 복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거라고. 이 성이, 대상교회가 세계 열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라고요? 대상교회가. 반드시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게 쉽지 않지만,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온도 관리하면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이런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라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반드시 죄를 용서받고, 반드시 축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소망합니다. 대신에 그 축복을 받아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뭐하며?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그러니까 속이 다 끊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한참 울어요. 힘들어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울지마 걱정하지마 잘 될 거야 아무것도 걱정하지마. 그리고 한참 달래요. 그러고 나서 아이가 힘나서 알았어 엄마 힘낼게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면, 그때부터 엄마는 뭐 한다? 그때부터 울어요. 울다가 뭐가 아파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간이 떨어질 만큼. 그때부터 엄마는 뭐 할 시간이 많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 엄마들이 많아요, 아빠들이 많아요? 수요기도에는, 금요기도에는, 지금도 엄마들은 왜 많은 거예요? 기도할 게 많아서 많은 거예요. 엄마들은 자녀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고, 남편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고, 시댁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고, 처가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고. 엄마들은 맨날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돼. 울 일이 많아.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진짜 엄마들 입만 터지면 울 얘기 있다 없다? 자식들 얼굴만 봐도 눈물 날 거 있어요 없어요? 가족에 가도, 자녀들을 봐도, 시댁을 봐도
처가를 봐도 내가 아는 교회를 나와도 엄마들은 아는 게 너무 많아. 간이 저릴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왜?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어 길거리에서 뭐 했대요? 기절해 있다네. 여러분 잘 봐요. 아이들이 길거리에 기절해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할 일만 남은 거예요? 추우면 어떻게 돼? 길거리에 기절해 있는 애들 추우면 어떻게 돼요? 얼어 죽고, 차들 많이 지나다니면 깔려 죽고, 배고프면 굶어 죽고, 뭐 할 일만 남았다? 죽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 길거리에서 우리 자녀들은 죽을 일만 남았다니까요. 12절 시작. 우리 자녀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뭐하여? 기절해서 어머니의 품에서 뭐가 떠난다? 혼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머니에게 뭘 달래요? 곡식과 포도주,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먹을 것 찾아다니고 그저 마실 것 찾아다니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 때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적 굶주림입니다. 영적 갈급함. 지난 3월 달에 부산 포도원교회 김문우 목사님네 교회 부흥회를 갔다 왔어요.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잘 알죠. 수요 예배였습니다. 수요 예배를 가려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본당으로 올라가는데 본당이 한 2,000석 되잖아요. 한 2,000석 넘는데 그 예배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예배 담당자들 5명 정도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당을 이렇게 오려고 교회 문을 올라오는데 교회 문밖 현관에서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아마 권사님하고 장로님은 아니시니까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문 좀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문 좀 열어줘. 그러니까 권사님 그 부목사님이 지금 예배 못 들어오세요. 여기 현장 예배 못 오니까 집에 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할머니가 문 좀 열어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 교회에서 내가 지금 40년 예배 드렸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들여보내달라고 막 우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 뭐 어른들이 와서 열어달라고 할 때 코로나 때 어른들이 더 위험하니까 안 된다고.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는데요. 저요 진짜 그날 엉엉 울었어요. 제가 부흥회 강사로 갔지만 저 그날 영상으로 부흥회 하면서요 엉엉 울었어요. 왜?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우리나라 어른들은 예배 오고 싶어서 울고 있구나. 우리나라 어르신들 예배 오려고 울고 있구나. 지금도 여기 어르신들 다 오셨잖아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예배를 못 드니까 속이 아프구나.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배 못 나오니까 가슴이 아프구나. CTS, CBS 극동방송은요 시청률이 더 올랐어요. 왜? 어른들이 교회 못 나오니까 더 예배를 봐. 그리고 어른들이 목사님 놓고 기도를 더 많이 해. 교회 놓고 기도를 더 많이 해. 어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해요. 아이고 교회 가고 싶다고. 근데 제가 만나는 많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이고 교회 못 가서 큰일 났어요. 아이고 교회 못 가서 큰일 났어요. 이런 아이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싸 아이고가 많을까요? 아싸가 많을까요? 아싸가 더 많아요. 오늘도 엄마 아빠가 많아요? 애들이 많아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중고등부 청년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봐. 중고 청년부 몇 명인지 봅시다. 자, 중고 청년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중고 박수 한번 열려. 박수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저 뒤에 여덟 아홉 명 10명 앉아주세요. 제일 착한 학생 청년이 뭔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들이 어마어마한 간식을 제공해야 된다고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이따가 우리 학생청 이따 끝나고 뭐 먹어요? 청년들 끝나고 간식이 뭐예요? 없어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주 우리 학생 청년들이 얼굴이 밝진 않은데 그래도 앉아있네요.
얼굴이 그렇게 은혜롭진 않아 지금. 은혜롭지 않은데 온 게 기적이야. 온 게 기적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니까. 말라 죽어가고 있다니까. 수련회는 못 하잖아요. 얼마 전에 6월 달에 어느 서울의 모 교회에서 이제는 그 예배가 이제 올 수 있는 사람들만 방역을 하면서 모입니다 해서 가정 부흥회를 열었어요. 갔어요. 오랜만에 그 교회가 2달 만인가에 처음으로 성도들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였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누가 올까 근데 이제 특별히 자녀들이 와야 되니까 이제 저를 초대해서 가정 부흥회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를 열었는데 많이 왔을까요? 조금 왔을까요? 그날 많이 왔을까요? 조금 왔을까요? 조금 왔죠. 조금 왔을까요? 엄청 조금 왔을까요? 엄청 조금. 20% 정도 오셨대요. 전체 교인 중에 20% 정도. 어르신들이 많이 왔을까요? 어린 것들이 많이 왔을까요? 거의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 위주로만 꽉 모인 거야. 그리고 젊은 세대가 오세요. 진짜 그날 부흥회를 가는데 오랜만에 흰머리 80%, 흰머리 80%. 앉아있는데 다 흰머리 80%. 이분들의 특징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미 시작 전부터 울고 있어. 나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설교하기 전에 이미 울고 있어. 찬양하는데 다 울어. 담임 목사님 올라와서 할렐루야 막 울어. 제가 설교 자리에서 울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다 울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왜? 웃긴 얘기하는데 계속 울어. 아무튼 그렇게 한 시간을 눈물로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를 마치고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갔어요. 담임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랑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교회 앞에 그 동네에서 제일 좋다는 뷔페 식당, 좋더라고. 큰 식당이 있었어요. 뷔페 식당을 밥을 먹으러 간 거야. 강사 대접 잘해준다고. 거길 갔더니만 그 뷔페 식당에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사람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엄청 많았죠. 근데 그 엄청 많은 사람이 검은 머리다, 흰 머리다. 대다수가 검은 머리. 정말 충격적인 건 뷔페에서 밥을 먹는데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랑 집사님이랑 둘이 만나서 안녕하세요. 교회 왜 안 나왔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어.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나왔는데 뷔페에서 만났어. 교회가 위험해? 뷔페가 위험해? 뷔페가 더 위험하지.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 앉았잖아요. 지금 떨어져. 아니 교회는 못 나왔는데 뷔페는 가. 청년들이 무서워서 교회는 안 나왔는데 스타벅스에 가서 스타벅스에 15cm 믿음으로 스타벅스를 가는데 교회를 못 나와. 믿음으로 뷔페를 가는데 교회를 못 나와. 와, 정말 큰일 아닙니까? 이거 정말 큰일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먹으러는 간다니까, 놀러는 다닌다니까, 마시러는 다닌다니까, 근데 예배를 못 나와. 그리고 정말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수련회를 못해요. 성경학교를 못해요. 지금 제가 예수 믿고 32년 만에 수련회 못하는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성경학교 못하는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문제는, 자 18절 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이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대상교회 성도들이여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무리 가족들이 피곤하고 여행 갔다 와서 집에 와도 다 방에 쉬러 가지만 못 쉬는 사람 한 명이 누구예요? 그 다음날 아침 다 피곤하지만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는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물론 쉬는 엄마들도 가끔 계세요. 이번 1학기 때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누가 바빠진다? 엄마들은 애들 아침에 깨워야 돼. 그리고 3번 다 먹여야 돼, 안 먹여야 돼? 같은 거 주면 또 안 처먹어요. 밥도 먹여야 되고 컴퓨터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건강관리도 해줘야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누구만 바빠졌다? 그래서 엄마들이 계속 기도해요. 제발 학교 좀 보내달라고. 왜? 학교 안 가는 대신에 엄마들이 다 해야 돼. 엄마들이. 아빠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빠들한테 엄마가 말해요.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냥 가만히 있고 엄마들이 쉬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죠. 여러분,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놀러 갔던 교회에서 사랑받다가 수련회 가서 뭐 받았다고요? 은혜 받았어요. 수련회 가면 뭐 받아요? 수련회 가면 은혜 왜 받아요? 수련회 가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수련회 가면 은혜 왜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기도회가 끝나요. 은혜를 받아야 예배가 끝나. 예배가 안 끝나. 그냥 아주 뭐 받을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새벽 3시까지 예배가 안 끝나. 그냥 은혜 받을 때까지 하는 거야. 은혜 받을 때까지. 말씀 때 은혜 못 받으면 찬양할 때 은혜 못 받으면 기도. 그래도 그걸 은혜를 못 받으면 예배 끝나고 치킨이 은혜를 줘요. 그래서 옛날에는 치킨이 은혜를 받고, 안 되면 뭐 하면 돼? 물놀이. 안 되면 레크레이션. 안 되면 포크 댄스. 2박 3일 동안 뭐 받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돼. 옛날에 무조건 저 같은 술집 아들도 수련회만 가면 은혜를 받아야 돼. 어디서든 받아.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서 술집 아들도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여름은 뭘 못한다? 이번 여름에 뭘 못해요? 여기 대상교회 성경학교는 언제예요? 중고등부 수련회는? 청년대학부 수련회는? 큰일 났다 안 큰일 났다? 큰일 났죠. 수련회 가야 뭘 받는데? 은혜를 받는데 이제 뭘 못한다? 수련회를 못하게 해요. 저요 지금 마음이 되게 뭐랄까 비장해졌어요. 나는 감사하게 수련회를 갔구나.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응답을 받았구나. 그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맨날 엄마 아빠 놓고 기도해, 가정보고 놓고 기도해. 막 기도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지금 예수 믿는 거라니까. 막 기도해서 내 인생이 달라진 거라니까. 그때 기도한 게 지금 다 됐어.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거,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때 고등학교 때 기도한 대로 지금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보궐선거 때 우리 둘째 형 동네 선거 나가서 도의원 당선됐다니까. 지금 시장에서 우리 형이랑 형제들이 선거운동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야 너 그 욕쟁이 아줌마 아들 아니야? 야 너 그 술집 아줌마 아들 아니야? 그 동네 아줌마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그 동네 제일 말썽쟁이 술집 아들이 지금 이번에 도의원 됐다니까. 그거 신기하네. 기도한 대로 다 됐다니까 지금. 그래서 수련회가 날 살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걸 못한대. 그리고 다만 수련회 대신 뭘 할 수 있다? 공적 예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수요 예배가 수련회야. 그 오늘 내일이 수련회야. 맞아요 틀려요? 이 예배 때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 안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제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전쟁을 시작합니다. 더 크게.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합니다. 저는 전쟁을 선포했어요. 누구와? 치킨과. 옛날 수련회는 내가 예배를 못해도 치킨 먹다가 은혜를 받지. 옛날엔 내가 은혜를 못 줘도 물놀이 때 은혜를 받지. 옛날엔 다른 때 은혜를 받지.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죠. 오늘과 내일, 물론 어떤 계획이 또 세워질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수요 예배, 여러분들의 금요 예배,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 한 번 한 번이 전쟁이 될 줄 믿습니다. 2박 3일에서도 은혜를 줘야 되지만 그걸 못한다면 우리 수요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나온 학생 청년들 10명, 일단 이 10명이 은혜를 받아야 돼. 내일은 20명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도 또 나올 줄 믿습니다. 수요일 날 전쟁에서 이겨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쉬지 말고 눈동자를 강물처럼,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그게 안 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가 그냥 번개탄 TV라고 다음 세대가 볼 수 있는 방송을 화수목 하루 9시간 생방송하고 있어. 유튜브로 오늘 그것 때문에 올라갔던 거예요. 오늘 제가 4시간 반 순천에서 올라가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원래 기차로 오려고 그랬는데 비 때문에 기차가 시간이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차 끌고 올라갔다가 지금 차 끌고 내려온 거예요. 피곤해요. 내일도 부산에, 대구에서 2번 집회하고 모레는 김해 갔다가 주일도 3번. 왜? 공적 예배가 살아났으니까 계속 움직일 건데 안 쉴 생각입니다. 왜? 이번 여름에 누군가는 살려야 돼.
하나이는 살아야 돼. 근데 그 살릴 수 있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어제, 오늘과 내일 두 번이 주어진 거야. 다른 시간이 없어요. 우리 전쟁 나면 지원 사격 많이 하잖아요. 전쟁 나면 미사일 먼저 쏘잖아요. 대포 먼저 쏘잖아요. 적을 먼저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오늘 오신 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상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대상교회 중고등부가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청년 대학생들이 다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자, 우리 19절 말씀,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뭐 할지어다? 부르짖어. 우리 오늘 내일 저녁 때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할지어다. 영화나 드라마들 보면 엄마는 가족이 아프면 울지도 못해. 그냥 가만히 있어. 독한 것 같아. 근데 모든 사람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아이의 눈에 눈물이 차 있는 게 엄마 아닙니까?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지금 같은 시절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여름에는 신났고 겨울에는 신났어요. 이 수련회 저 수련회 다니면서 애들이 못된 짓 하다가도 수련회만 오면 회개를 하더라고. 술 담배 하다가도 수련회 오면 회개를 하더라고. 못된 짓을 하다가도 예배만 오면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9년간 열심히 아이들과 보조교사로, 교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요새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하나님, 예전에 더 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더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때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번 여름에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시면 그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0명이 있지만 저는 이 10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의 주인공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그 한 명이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얼굴을 물쏟듯 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대상교회 주일학교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올 것입니다. 중고등부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망가지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이 어려워지는 시대가 아니라 이번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의 뭐를 위하여? 내 어린 자녀들의 뭐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매일마다 유튜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루에 9시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한번 하는 게 쉽지 않고요, 일주일에 30명이 넘는 사역자들과 매일 마음을 나누고 방송을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선교회 간사들이 5명인데 하루에 16시간을 근무합니다. 사람은 적고 이름 많고. 근데 지금은 쉴 때가 아니라 유튜브 안에 온갖 세상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을 때 은혜 받을 영상이 없으면 안 되지 않을까? 누군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요, 우리 청년부, 대학부 지도자들이요, 우리 진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의 뭐를 위해서? 생명. 아무리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 할 거야?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천국 소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잘 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감옥에 가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 갔다? 감옥에 갔어요. 그럼 잘 봐요. 감옥에 가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아니, 막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아니요. 막 짜증이 너무 나,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짜증이 나면 짜증을 내야 돼, 감사해야 돼?
이거 질문이라고 해. 질문. 우리 청년들, 검은 옷 청년, 막 짜증이 나면 짜증을 해야 돼, 찬양을 해야 돼? 검은 옷 청년, 짜증이 날 땐 짜증을 내야 돼, 찬양을 해야 돼? 대답해라 빨리. 너밖에 정직한 애가 없어 지금. 짜증을 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짜증을 내야죠. 열받으면 열을 내야 돼, 감사를 해야 돼? 열을 내야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 때 다른 건 다 줄어도 술집은 안 망했잖아요. 다른 건 안 줄어도 담배는 안 줄었잖아. 다른 데는 안 가도 게임 산업은 발전을 해서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왜? 게임하면서 다 죽여버릴 거야. 걸리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냥 술 먹는 건 매일 마시는 거라니까요. 요새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요새 멍한 사람이 많다. 화난 사람, 짜증난 사람, 열받는 사람이 많다니까. 지금은 화낼 때야, 짜증낼 때야. 왜? 지금 우리는 감옥에 갇혔죠. 우린 무슨 감옥에 갇혔어요?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학교도 못 가요. 직장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가게문도 마음대로 못 닫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도 마음대로 못 와요. 이것보다 더 심한 감옥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화가 나고 짜증나고 열이 받아야 돼. 근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와 찬양. 이때 노래를 슬픈 거 불렀을까요? 신나는 거 불렀을까요? 난 이때 선곡이 너무 궁금해. 왜 나만 겪는 코난이냐고, 이런 거 불렀을까요? 아니면 살아계신 주 불렀을까요? 왜 나만 겪는 코난이냐고, 살아계신 주 불렀을까요? 왜냐면은 찬양 부를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거든. 그러니까 슬픈 노래 부를 때 지진이 나면 공포영화요. 근데 살아계신 주 부를 때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면 뮤지컬이 되는 거야. 뮤지컬. 맞아요, 틀려요? 그럼 바울은 왜 감옥에 갔는데 짜증나는데 열받는데 노래를 하고 기도를 했냐? 바울이 믿는 하나님. 자, 마태복음 6장 27절.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자라게 한다 못한다? 여러분, 염려하면 코로나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만약에 염려했는데 코로나가 사라진다? 그럼 제가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한테 부탁해서 우리 염려 부흥회 3일 합시다. 염려 부흥회. 그래서 우리 주여 삼창 하는 대신에 한숨 삼창. 세 번 해야 돼. 한숨 삼창. 근데 한숨 쉰다고 사라져,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우리 청년들이랑 욕 삼창, 신발 삼창, 이런다고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진다는 거야. 짜증내서 사라질 게 아니야. 한숨한다고 사라질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바울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34절 뭘 가르쳐 줬냐면, 시작.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오늘 괴로울 수 있다. 근데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 끝. 내일은 내일 가서 또 싸우자. 오늘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은 기도하자. 오늘은 찬양하자. 감옥은 뭐가 많아요? 염려가 많은 게 감옥 아닙니까? 내일 어떡하지? 내일 또 맞으면 어떡하지? 내일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청년들이 감옥에 갇혀 있죠. 많은 어른들이 감옥에 갇혀 있고요. 우린 코로나19라는 감옥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자,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엄청 크게 시작. 할렐루야. 구하면 주실 것이에요.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린다. 어디서 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감옥에 가 있든 왕궁에 가 있든 내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은 구하는 게 중요해. 찾는 게 중요해. 두드리는 게 중요해. 염려 걱정은 너희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을 믿는 바울은 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니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수련회를 못하는데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박자를 맞춰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소망을 주세요. 더 큰 부흥을 주세요. 오늘 모인 청년 10명이 12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2명만 더 찾으면 됩니다. 2명은 살짝 불안하긴 한데 아무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제자가 될 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제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일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제 SNS에다 글을 썼어요. 하나님, 코로나19를 물리칠 백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썼어요. 근데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그게 기도한다고 나와요? 라고 썼어요. 그냥 그 사람이 가까이 있었으면 눈가를 푹 찔렀을 거예요. 내가 아주 그냥 초를 쳐. 여러분, 기도하면 백신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목소리가 떨리세요? 기도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니까 기도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물론 저는 백신을 만들진 못해요. 저보고 코로나 막을 백신을 만들려면 죽을 때까지 못 만들어. 제가 아는 건 두통엔 개보린, 감기엔 판피린까지 알고 있어요. 난 약을 사 먹을 거예요. 절대 만들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좀 믿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많은 사람한테, 뭐 많은 사람? 아니,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한테 뭐를 내게 해서? 돈을 내게 해서. 뭐 좋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뭘 만든다? 약을 만들어서 그거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나눠줄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또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죠. 저는 돈을 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머리를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우린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냥 그 백신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잘 몰라. 어떤 사람이 돈 낼지 몰라. 누가 머리가 좋은지 몰라. 근데 우린 믿어. 우리가 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환경은 뭐라고요? 감옥이라 할지라도, 진짜 감옥과도 같은 환경 속에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이지만 이 감옥 안에서 구하자, 두드리자, 찾아보자. 자, 이 믿음이 있는 바울이요. 빌립보 4장 6절 봅시다. 빌립보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까도 말했죠. 감옥은 뭐가 많은 게 감옥이라고요? 염려가 많은 게 감옥이에요. 요즘 코로나19 시대 걱정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기 애들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근데 뭐가 많다? 염려.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애들 데려오고 싶어요, 안 데려오고 싶어요? 데려오고 싶죠? 근데 뭐가 많아서?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 손녀 데려오고 싶잖아. 솔직히 맞아요, 틀려요? 여기 지금 대답하세요, 증인들. 데려오고 싶어요, 안 데려오고 싶어요? 근데 뭐가 많아서? 염려가 많아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잘못될까봐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아서 학교를 보내고도 염려, 안 보내고도 염려, 공부를 하는 걸 봐도 염려, 이러지도 못해. 수련회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해도 염려, 안 해도 염려. 모든 게 지금은 다 염려예요. 코로나19 시대는요, 다 염려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염려고요, 기차를 차도 염려예요. 사실은 진짜 요즘처럼 예민한 시절이 없어요. 저도 사역을 많이 했고 움직이지만 하루하루가 뉴스를 보는 게 무서울 정도로. 저 어제 순천에 잤거든요. 그리고 오늘 대전에 갔다 가는 스케줄이었는데 대전이 물바다가 됐어요. 제가 지난주 전민교회 갔다 왔거든요. 그 전민교회 아파트 지하가 완전히 물바다가 돼가지고 차가 그냥 꽉 차버렸어요, 물로다가. 제가 지난주 부흥회 갔다 왔던 교회예요. 그 동네입니다. 와, 하루 만에 중국 땅의 염려, 미국 땅의 염려, 세계 모든 열방의 염려. 지금은요, 하루하루가. 저희 아들이 20살이에요.
이제 저희 아들이 기도하고 감사하게 작년에 고3을 마치고 올해 장신대 가자. 장신대 교육학과에 잘 들어갔어요. 저랑 우리 아내랑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고3 때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대학교 열심히 가가지고 기숙사에 가가지고 다시는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더럽게 힘들어. 아주 그냥 더럽게 힘들어. 아주 그냥 그 아이가 제발 학교에 가서 다시는 오지 마라. 그냥 다시는 오지 마라. 그냥 학교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살거라. 그냥 아주 그냥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대로 저희가 원하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교육학과에 가가지고 기숙사를 갔는데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안 가. 1학기 내내 집에 있었어요. 충격적인 건 2주 전에 방학했대요. 아니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방학을 했대.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학기도 영상 수업이래.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 이 아들이요 지난주에 그랬어요. 아빠, 나 가을에 군대 가야 될 것 같아. 군대 가야겠대. 왜? 학교를 못 가니까. 친구들이 지금 다 군대를 간대요. 여기 내가 그래서 야 그래도 1학년은 마치고 가야 되지.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가는 게 제일 좋대. 우리 아들의 꿈과 비전이 6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6살 때부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군대. 그거를 6살 때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신검이 통과됐고 군대를 가야 돼. 근데 원래 내년에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겠대요. 정말 심각한 얼굴로 아빠 군대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1학년 마치고 그러니까 아니야 아빠 지금 가야 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지금이 최고의 기회래.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신병교육대에서 화생방을 안 한답니다. 지금 신병교육대에서 화생방을 안 한대. 이거 비말 전염됐다고. 그리고 행군을 3분의 1로 줄였대. 그리고 모든 훈련이 다 줄어들었대. 그래서 아빠 군대는 지금 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20살 군대 입대하는 걸 인터넷으로 신청해. 수요일 날마다 신청하거든요. 수요일 날 12시에 땅 하고 신청하는 건데 12시에 컴퓨터 켜고 땅 했는데 2분 만에 매진. 2분 만에. 충격적인 건 군대 가는 것도 힘들어 지금. 그러면서 이 아들이 지금 지난주에 안 됐다고 이번 주에 또 시도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또 안 됐어요. 군대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아니 우리 아들이 지난 15년 동안 군대만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지난주부터 군대를 가겠대요. 얼마나 염려가 많으면, 얼마나 걱정이 많으면 세상이 정말 이렇게 됐구나. 진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애나 어른이나 학생은 학교를 못 가고 청년들은 밖을 못 나가고 부모들은 돈 버는 것도 어렵고 사역자들은 예배도 어려운 이 오늘과 내일 집회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 근데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염려하지 말래, 걱정하지 말래, 구하래, 두드리래, 그리고 찾으래. 그걸 믿는 다윗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자. 감옥에는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감옥에서 감사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감사하죠? 팔찌가 은색이에요. 은색 팔찌. 뭐 은색 팔찌니까 아까 그 아저씨가 때린다 안 때리고 딴 데 때렸다고 뭘 감사할까요? 감사할 게 없어요. 감옥은 감사할 게 없어. 그런데도 뭐 하자고요? 감사. 그러니까 요즘은 싸움이야, 싸움. 오늘도 집에 딱 가서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앉아서 상의하세요. 감사할 게 뭘까? 도대체 뭘 감사할까? 제가 여기 오면서 김밥 먹으면서 아세요? 김밥 먹고 입에 딱 넣고 사진 찍었어요. 사진 딱 찍어. 차에서 고속도로에서 차 딱 김밥 입에 딱 넣고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했어요. 우리 아내하고 아들 우리 가족 단톡방에 있다가 나는 김밥 먹고 하루 종일 운전하고 사역 다니는데 하나도 안 힘들다. 왜? 아내가 있고 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 난 힘들지 않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기도를 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오다 보니 감사하더라고. 어쨌든 집에서 아들이 기도하겠지, 아내가 기도해 주겠지 생각하니 감사. 대상교회가 부흥회 취소 안 하고 열어주니 감사. 할렐루야. 끝나고 먹을 거 이만큼 싸줘서 더 감사. 그냥 감사.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가족 단톡방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번에 만드세요. 어차피 그런 거라도 하고 놀아야 돼요. 그러면서 쓰세요. 나는 오늘 이게 감사해. 나는 이런 게 감사해. 그냥 감사. 쉬지 않고 쓰려고 노력을 해요.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우리 간사들에게도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 감사, 감사. 그리고 기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더 뜨거운 여름이 될 거예요. 은혜의 여름이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일학교 중고청년부 다시 초대해서 또 부흥회 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는 더 큰 감사. 그렇게 기도할 때 7절입니다. 7절 시작. 뭐 하면? 그리하면. 그리하면이 뭐예요? 감옥 같지만 감사하며 기도하며. 네가 기도하고 감사만 하면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마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마음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아들에게도 말했어요. 네가 가장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가장 놀라운 간증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다니는 교회들마다 말해요. 우리 코로나19 시대 수련회 못하고 성경학교 못하지만 우리 수요 예배 살려봅시다. 우리 금요 예배 살려봅시다. 우리 새벽 예배 살려봅시다. 진짜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생각이 무너지면 안 돼. 주님은 강하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무너지지 맙시다. 우리 마음 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대상교회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집사님들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요, 우리 이번 여름에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해 봅시다.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심장이 떨어지고 간이 녹고 창자가 꼬일 때까지 더 열심히 코로나19라는 감옥 시대는 끝날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는 날 우리 많이 울 거예요. 왜? 살아남았으니까. 믿음도 살아남고 꿈도 살아남고 부흥도 살아남고 대상교회에서 또 만나 또 부흥이 하는 날 놀라운 은혜로 함께 기쁨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줄 믿습니다. 내일 저녁은 이번 부흥의 둘째 날 집회입니다. 장정택 목사님과 오늘도 오면서 계속 카톡하고 전화하면서 힘내자고 열심히 하자고 응답을 했고, 제가 장정택 목사님에게도 내일 또 잘 부탁한다고 연락해놨습니다. 우리 내일 최선을 다해 봅시다. 아마 얼마 전에 장정택 목사님 아기가 그린 그림이 올라왔더라고요. 온유라고 참 많이 아팠던 아이가 지금 다시 회복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천부적인 재능으로 그림을 그리죠. 가장 기가 막힌 환경을 가장 놀라운 간증으로 만든 그 가정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